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우리 20절 합독합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이 두 번째 시간 우리 오늘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8절부터 10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첫째, 오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습니다. 성령에 오늘은 10절에 뭐라고 말하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잘 보세요. 그 전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동되어졌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감동이라는 거는 좀 잔잔한 감동을 얘기하잖아요. 영화 볼 때도 막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악한 자가 막 그런 거 보면 저 나쁜 놈하고 같이 그냥 감동돼가지고 그냥 또 막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저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한테 막 함부로 하고 한번 저 시월드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나도 아들이 있는데 하면서 막 그냥 같이 동료가 되어지고 그런 그것도 감동이지만은 성경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졌다.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감정에 감동되어지는 거고, 그렇죠? 이건 감정에 감동되어진 거고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1에서부터 시작해서 100까지라고 한다 그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감동되어지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믿음의 사도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성령에 감동되어질 때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영의 귀와 그 다음에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던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영적 세계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옛날에 여성도들은 별로 잘 안 읽지만은 남자들은 옛날에 무협지 엄청 보잖아요. 그래서 그 무협지에 나오면 특징이 축지법이잖아요. 그냥 막 순식간에 막 공간 이동하듯이 축지법 같은 그런 공간 이동을 성령께서 하게 합니다. 사람을 공간 이동을 막 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이 을레 강변에 기도하다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눈이 열리고 막 그냥 큰 음성이 들리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려요.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는데 막 그냥 엄청난 이런 소리 들리니까 다윗은 거기에서 엎드려 가지고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는데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짐승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 짐승들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짐승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그래서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봉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머리가 좋아서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해가지고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줘야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공간 이동을 하는 공간 이동은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가지고 빌립아 너 광야로 가라 그러면 광야 그건 유대 광야거든요.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계속 가라. 계속 갔어요. 가다가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요?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담당한 네시를 만난 거예요. 그가 말을 타고 또 가고 있는 거예요. 말을 타고 수레에 말을 타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그가 뭐하러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 옛날에 그 어려운 이 구하기 어려운 국고를 맡은 내시니까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해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그 사람 빌립이 턱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당신 뭐 하고 있냐? 보니까 성경책이니까 뭐 하고? 내가 성경책을 읽는데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빌립이 거기서 쭉 얘기를 해줘요. 이사야 53장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그를 버림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더니 그 내시가 뭐라? 나 예수 믿는다고. 자 저기 보니까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 그러니까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그 세례를 줬어요. 그 세례를 받고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자기 길로 가고 여기서 이 광야에서 빌립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조성으로 휙 옮겨버리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감동되어졌더라요. 이게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신약에 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간 이동이 땅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육신이 갔다 오기도 하고 영만 갔다 오기 영만이 열려서 영만 갔다 오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영만 갔다 올 때는 사람들은 뭐냐 입신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입신 영적인 곳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게 이제 감동이라는 감동.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던 믿음의 성도들,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더 나아가면 천사를 두 눈으로 본다든지, 그런 것들 특징이 뭐냐면, 이제 육신이 다 내려지게 되어질 때, 죽음을 임박해가지고 육신에게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질 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천사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저승사자를 봤다. 영혼을 끌고 가는 저승사자가 왔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 감동이,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감동은 성령의 충만이다. 이 성령의 충만함도 특별한 충만함, 그냥 일반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 특별한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성령의 일반적 충만함은 육신에 잡혀져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고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걸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고집 피우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하고 올 때 예루살렘에 가면 큰 난란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다 알아요. 제자들이 알아요. 이 제자라는 건 12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12제자,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예요. 12제자의 제자.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제자. 선지자들의 제자. 이런 이 제자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야,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거 갈 필요 뭐 있냐? 그거 가지 말고, 핍박이 있으니 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우리 살자. 같이 여기서 사역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육신에 잡혀 있어서 같이 뭐하는 일반적, 그 당시에는 일반적 같이 성령에 충만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 환난을 피해가요. 어려움을 피해가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그냥 뚫고 지나가요. 그걸 그대로 감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해가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에 육신에 아직 잡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인간적으로 얘기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어려웠거든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저희 그 부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뭐라 그럴까, 인간으로 예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변화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 조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그래가지고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전도사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오지 저녁에 교회 가냐? 아니, 저녁에 애들이 학교 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직장 다 갔다 오고, 기도해야 하고 성경 공부하고 모이면 저녁에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 왜 그러냐? 계속 그런 것까지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또 왜 또 그러냐? 그래가지고 제가 짐을 싸가지고 나와버렸어요. 짐을 싸가지고 나와. 도저히 나 여기 있으니까 이건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신학 전도사 하면서 그렇게 부딪힌 게 있어 나와가지고 이제 기숙사로 들어갔는데, 이제 옆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던 이종 사촌이 있어요. 이종 사촌인데 걔는 예수 안 믿는 친구예요. 나보고 그래. 성걸아,
왜? 야, 너 왜 자꾸 그렇게 그런데 부딪히냐? 그냥 너 군대 갔다 와, 군대. 3년 군대 갔다 오면 좀 이것도 저것도 환경도 다 바뀔 거 아니냐? 그때 되면 또 안 부딪힐 거 아니냐? 나보고 군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 너수이고 순아. 야,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번은 피해간다 그러자.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뭐들로 피할래? 지금은 군대라는 나이 연령상 국가상 의무가 있는 군대라는 걸로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피할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사람이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부딪히는 문제가 계속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타날 텐데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피해갈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피해갈래?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 이제 상담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그래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 그래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 뭐냐면 TV에 막 많이 나오던 분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래요. 유튜브에서. 한 번 이혼하면 2번 이혼하기 더 쉽고 2번 이혼하면 3번 이혼하기 더 쉽고 4번 이혼하면 그 다음에 더 하기 쉽고 무엇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 뭐든지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점점 쉬워진다. 우리가 도망가고 피해가는 것도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또 해가요. 사람들은 우유부단하면 한 번 우유부단하면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하기 더 쉬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한 번이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 뭐냐 하면 시작이 반이다 그런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뭐냐면 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생 동안 너는 평생 도망가면 가야 되냐.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번에 지나가면서 예를 들면 내 앞에 가시밭길이 있다 그러면 그 가시밭길을 처음에는 내가 손으로 일일이 다 옮기고 길을 뚫어서 가니라고 내 손에 피가 날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2번째 또 똑같은 가시밭길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막대기로 그걸 헤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3번째 또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다 불 지르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고 한 번 해결하고 가면 2번, 3번 점점 그건 쉬워질 거다. 나는 내 인대 앞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갈 생각 없다. 그랬더니 순이가 그래. 그래, 너 말도 맞다. 걔는 되게 곱게 큰 애거든요. 위로 그 아버지도 독자고 위로 누나가 4명이 있나 그래요. 그리고 그 막내가 아들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귀하게 컸겠어요. 하여튼 안동에서 하여튼 진짜 귀하게 큰 놈이. 그러니까 힘드니까 야 피해가 그러는 거예요. 피해가. 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피해가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지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다 못해서 세상의 방법도 그것을 뚫고 해결하고 지나가는 것이 삶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데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피해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창피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기도로 또 도와주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주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또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할 필요 없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아멘. 뭐만 해?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가지만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살아온 거에서 아 진짜 나 잘 살아왔다. 세상에서는 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늘나라 갔을 때 와 우리가 살아온 내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보면서
아, 참 잘 살아왔다. 그때 참 잘 인내했다. 그때 참 잘 견뎠다. 그때 참 내가 사랑을 많이 해줬다. 야, 저때 내가 참 소망 잘 가지고 있었다. 야, 저때 내가 기도하고 잘했다. 저때 내가 찬송 부르고 목소리 높였던 거 참 잘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가가지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내려다볼 때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이 성령 충만이 있는데 이 감동은 일반적 성령 충만이 아니고 특별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같은 제 간증을 좀 하면 저는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고3 때부터 시작해서 신학교 1학년 때 앞 1학년 그 1학기 한 1년 반,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는 뭐 이렇게 고3 때 지난번에 간증했던 것처럼 이제 고모부가 목사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신학교 교사로 교사 그만두고 신학교 편입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저희 집에 잠깐 계실 때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잠깐 계실 때 제하고 같이 방을 썼을 때 뭐 가끔씩 간증을 밤새도록 뭐 성경을 읽은 통에 들어서 내가 잠을 못 잤다는 저는 모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또 어떤 날은 뭐 찬송을 뭐 그냥 몇 시간씩 불러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잤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나는 기억을 못하고 그냥 밤새도록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란 것 같아요. 이때는 뭐냐면 정말로 꿈을 꿀 때도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5가지 방법으로 주신다. 그래 5가지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몇 가지 방법? 5가지 방법을 준다. 첫째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4번째로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뭘 중에 꿈을 통해서 그가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예배도 한번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하면서 꿈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가 꿈속에 환상을 보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 다음에 이 엉치에는 뭐고? 동. 그 다음에 이 2 다리와 발에는 철. 그 다음에 발가락하고 그 발은 철하고 진흙으로 되어져 있더라. 근데 이 꿈을 잘 못 꿨는데 꿈을 생생해요? 생생하지 않아요? 생생하지 않는 거예요. 뭔 꿈을 꿨는지 몰라. 뭔 꿈을 꿨는지 몰라. 그래서 이 꿈을 모르면 다 죽인다. 알려줘라. 그러면 그 박사들이고 뭐 전부 박수들이고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왕이요. 꿈을 얘기해 주면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놈들 죽여라. 이거 가짜다. 이거 가짜.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알려주잖아요. 우리에게 뭐냐면 꿈이 선명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선명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선명한 꿈이든 선명하지 않은 꿈이든 그 안에는 마귀가 역사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속에 마귀가 역사를 해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성경 안에는 전부 다 선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담과의 타락까지도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다라는 얘기는 너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마귀가 꿈을 꿨다고 꿈을 줬다고 하면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달려가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로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휴거가 나오잖아요. 그죠? 휴거가 나오잖아요. 휴거가. 그냥 공중으로 붕 떠 날아가는 거. 그런데 진짜 주님하고 저는 한번 날아갔다니까요. 꿈속에서. 너무 진짜 그냥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게 정말로 너무 가벼워요.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손잡아 주니까. 그래서 그때 와 이거 진짜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그래서 이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언제 했더라? 주의 날에 했다. 주의 날. 따라합시다. 주의 날. 주일에 이루어져. 자, 봐요. 이 주일날 이렇게 되었는데 첫째, 사도 바울이 이 주일날 어디에 있었냐면 반모섬에 있었어요. 여기는 죄수들밖에 없어요. 이 죄수들도 그냥 죄수가 아니고 중죄인이에요. 중죄인이니까 이들을 그냥 몇 년 그 반모섬에서 살려뒀다가 그냥 또 이렇게 석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음식도 제게도 안 주고 채석장에 그냥 돌멩이 캐가지고 돌에 찡겨 죽다가 돌이 떨어져서 발등에 깨지도 뭐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이 이때 여기에 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바울은, 이 베드로는, 이 요한은 이때가 거의 90이 너무 된 사람, 노인이에요, 노인. 그런데 여기 보낸 이유는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물에 집어넣어도 물속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물속에 집어넣고 10분, 20분 있다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물 먹고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이 칼 가지고 목을 베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목을 못 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를 너는 반모섬에 가 있다가 죽어라 하고 그 반모섬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성질이 막 불같아. 막 무슨 열받기만 하면 예수님 보고 저는 번개쳐서 벼락 맞춰 죽여버리죠, 주님. 이 정도로 막 20살 정도 된 얼마나 성격이 과격하고 막 급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는 이 성령을 받고는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유하고 선한지 그때는 막 그전은 봐요. 한마디밖에 안 해요. 이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한마디가 딱 간단해요. 딱 이 벼락. 쉽게 말해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우레를 청해서 번개 통해가지고 죽여버리죠. 앞뒤에 문장이 필요해 안 해요. 없어요. 서론이고 본론이고 없어. 그냥 한마디면 끝나.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얼마나 표현이 깊어지는지 몰라요. 충분히 상대방이 뭐 하도록 이해하도록 설득이 되도록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이 이해가 되어지도록 설명을 해요.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쭉성이 요한복음 쭉 특징 이렇게 쓰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 말씀을 하셔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설명해요.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급하고 나무 토막처럼 그냥 쉽게 말하면 고기 대가리 없고 꼬랑지 없고 몸통 하나 딱 얘기하던 그가 그 다음부터는 설명을 충분히 해줘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잡혀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럴까 충분히 설명해주고 또 단호할 때는 아주 단호해요. 우상 숭배하고 할 때는 거기는 단호해요. 그들과 인사를 해도 그들의 교리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아예 딱 끊어라. 이렇듯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바뀌어져 가요. 근데 이 밤모섬이 아니고 혼자잖아요. 혼자면 주일날 예배 대충 드릴까요? 대충 안 드릴까요? 대충 드리잖아요. 자칫하다가는 또 예수쟁이 믿는다고 또 노인네 그냥 근데 이 주일날 요한이 혼자 예배 드리는 거 혼자. 찬송 부르고 쉽게 말하면 혼자 부흥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구역별 릴레이 기도할 때 1시간은 혼자 앉아서 부흥회하고 혼자 앉아서 부르짖고 혼자 앉아서 찬송하고 이 성령의 요한이 감동되어지듯이 그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노래방을 합니다. 교회에서 강대상에 우리 금요일날 막 음악 크게 틀잖아요. 그죠? 이게 반주기로 틀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해요. 그 반주기 틀어가지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막 그냥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 혼자 그렇게 부르짖고 하는 걸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배드려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이게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령이라는 건 성령에 잡혀서 따라합시다. 성령에 잡혀서 예배드려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에 잡혀서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정이라는 것은 말씀에 잡혀서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는 성령에 잡혀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잡혀서 예배드리라. 이게 예배다. 성령에 잡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잡히지 아니하면 사람은 우리는 잡혀지게 돼 있어요. 뭐에 잡혀져요? 뭐에 잡혀지냐 하면 첫째 우리의 환경에 잡혀져. 환경. 그래서 내게 어려움 있고 걱정 있고 염려 있으면 그 염려와 걱정이 잡혀 있어 안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요. 아, 신랑 오늘 우리 며느리가 시험 지는데 잘 쳐야 될 텐데 그렇게 잡혀.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그 주일날 꼭 시험 치러 가잖아요. 무슨 고시 시험이든 자격증 시험이든 이런 거 전부 다 주일날 보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손자 가서 자격증 시험 잘 봐야 될 텐데 이것저것 환경에 다 잡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육신에 잡혀서. 육신에 잡힌다는 거 육신의 지식, 사상, 가치관, 생각 이런 것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에 잡혀서 예배드리니까 설교를 듣고 찬송을 듣고 할 때 뭐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저거는 잘못됐는데 저거는 괜히 저거 하면 우리 분명히 우리 저거 하면 김미자 권사님 또 은혜 받는데 자기는 은혜 안 받고 이거 야, 저 말 또 왜 하지? 좀 전에 김미자 권사님 은혜 받았는데 이번에 시험 들 거네 또. 전부 다 뭐 자기 생각대로. 저것도 누구 얘기해? 저것도 그럼 저거 얘기하면 또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막 이 머리도 뭐 육신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예배 아닌 거예요. 예배는 성령에 잡혀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잡혀서 예배드리라. 그래서 이 성령에 잡혀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잡혀서 예배드리면 첫째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분명히 내 머리로 이성으로는 육신에 잡혀져 있던 것, 이성으로는 저거 아닌데 말씀에 잡히고 성령이 잡히면 아멘이 나와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불치병이 있다. 저건 못 고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성령에 잡히고 말씀에 잡혀 예배드리다가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고쳐줄 수 있네. 하나님한테는 능력이 있네. 소망이 있네. 변화되어지겠네. 이 말씀과 성령에 잡혀져 있으면 믿음과 소망이 생기. 그전에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러던 것들이 믿음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과 말씀에 잡혀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이것들이 하나씩 뭐가냐면 우리 삶 속에 결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진짜네. 믿음이 한 단계 푹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계단을 2칸, 3칸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대로 계속해가지고 육신에 잡혀있고 자기 환경에 잡혀있고 세 번째 세상에 잡혀져 있으면 신앙생활 10년을 하고 100년을 해도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야 2층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2층을 올라가야 3층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계단이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의 계단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년만년 맨날 이 1층에 로비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스와 빌립보스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나이 많은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먹지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혼자 예배 드릴 때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뒤에서 소리가 막 터지는 거예요. 나팔 같은 소리가. 이게 뭐냐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나팔 같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혼자만 듣는 게 있어. 혼자만.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듣기는 하는데 잘 못 들어 웅웅대는 소리. 대부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되면 듣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에게는 선명하게 들리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듣고 공포에 쌓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옆에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그 2명 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언어로 바울이 아니고 헬라어가 아니고 유대어로 히브리어로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의 눈을 때려서 눈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던 2명의 사람들은 종은 무슨 소리를 듣지 웅웅 소리만 들었다. 그리고 그 밝은 빛이 그들의 눈을 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2명에 이끌리어서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직가라는 다메섹 도성에 이렇게 요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로 얘기하면 서울로 얘기하면
강화문대로 있죠. 직진 똑바로 가면 끝나는 집, 그 마주집. 거기 그 집에 데려다 준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를 읽어보다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 같이 있던 친구들하고. 근데 그들은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놀래가지고, 기절을 하고, 그냥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려. 다니엘이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한상을 보게 되어지고, 움직여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영적 은혜가 다 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몇 번씩 경험하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성령에 잡혀지고 말씀에 잡혀지고, 그래서 뭐냐면 더 나가서 성령에 잡혀지지 않고 말씀에 잡혀지지 않아도 이 환경에 잡히고 육신에 잡히고 세상에 잡히진 않아요. 왜?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말씀에 잡혀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부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이 환경에 잡히고 육신에 잡히고 세상에 잡힌 데서 탈출한 상황이니까. 아멘? 여기 왜?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탈출한 거거든요. 그 탈출하고 난 다음에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감동되어 충만해지지 않고, 말씀에 충만해지지는 않았어도 그 말씀 속으로 내가 이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잡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놀라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겠다, 일하시겠다, 움직이시겠다, 표적을 이루시겠다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슥 스며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큰 감동되어서 뒤에서 나팔 소리 나는 큰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11절에 그 음성이 뭐라고 하는가? 너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여기서 말하는, 여기 7 교회, 두 번째 7 교회에 보내라. 무슨 말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7 교회에 보내라 그래요? 그 당시에 정말로 큰 고린도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 정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있을 텐데, 더 나아가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보세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중해가 있으면 여기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나중에 이게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터키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 초대교회에 이제 이 5 교회가 초대교회 지나고 난 다음에 이 5 교회가 핵심. 그 핵심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유대. 그 중에 이제 요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교회. 그리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밥 못 쏘면서, 여기 밥 못 쏘면서 글을 써보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아프리카 지역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지역 하나, 여기 아시아 지역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유럽의 지역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각 대륙에다 다 보내줘야 되는데, 오늘은 대륙에다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써보내라. 이쪽 다 말고 소아시아에만 써보내라.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많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소아시아에 여기에 사도 요한이 사역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사역한 곳이라면 사역한 곳.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도 안 했던 고린도에 교회 보낸다고 해가지고 그거 아니다.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요. 교회에다가.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다가 써요? 자기가 뭐한 교회? 사역한 교회에다 다 편지 써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3권을 전부 자기가 어디 한 데다가 사역한 교회에다가. 그리고 한 교회, 로마 교회만 뭐 한 거예요? 사역하지 않은 교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에는 사역하지 않은 교회 보내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고 많은 성도들이 로마 교회에 핵심되어지는 성도들이 전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대신 짐을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들도 로마 교회에 있는데 그의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의 엄마로 모시고 있는 그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누구 문안하고 누구 보살펴주고 누구 하고 누구 되고 누구 해라. 그 중에 누구는 내 가족들 중에서 예수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요. 내 가족 중에서 내 형제인데 같이 내 감옥 갔던 사람. 전부 다 로마 교회에 있는 핵심 멤버들이 전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역을 안 했지만 그 교회 편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그 편지를 주면서 내가 거기 꼭 가려고 하니까 로마에 가서 선교하고 내가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로마 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생뚱맞은 사람에게 절대로 안 준다니까요. 구약 성경도 똑같아요. 남쪽 유다 예를 들면 남쪽 유다의 선지자들은 99%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줘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는 99%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한번 보내고는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뭐냐면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도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는 이거 보세요. 첫째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과 감동을 항상 믿음의 꿈을 꾸고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저는 그래요. 어떤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인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신앙이라.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도 응답해 주지 않아도 나는 크게 살아간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이걸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된 성도예요. 이것을 위해서 뭐냐 하면 희생할 거 희생하고 수고할 거 수고하고 시간을 버릴 거 버려야 돼. 그다음에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서 영의 귀와 눈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충만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데 이 성령 충만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환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일제신사참배 이 못을 밟고 지나가잖아요. 피해가는 거 아니고 우리 그거 밟고 지나갑시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의 흔적. 이게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하나님 내 발바닥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편지를 쓰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 정말 힘들게 하지 마라. 나한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너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음 전에다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태장에 맞고 죽을 고비를 없고 그래서 내 덩어리에 채찍이 막 그냥 자국이 흥건하고 내 이력서에 감옥 갔다 온 이력서가 쭉 있는데 너들 복음 위해서 그렇게 해봤냐? 네 예수님 위해서 굶어봤냐? 너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해봤냐? 너 그렇게 안 해봤으면 나한테는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더 이상 뭐 네가 사도니 사도가 아니니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크고 작은 예수님의 신앙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의 날 우리 예배를 정말 나름대로 모든 성도들이 잘 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에 잡히고 말씀에 잡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